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상식과 소명의 다른 점. 챔버스는 상식과 소명의 차이를 들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챔버스는 무엇을 하든 소명과 관계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얼마든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안에는 따뜻한 우정 및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다만 챔버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소명이 아닌 인간적 상식에 기초할 때를 지적합니다. 인간적 상식으로 원하는 성공과 여유가 소명과 관계없을 때 우리는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찌르는 막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유용함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만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 자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역 자체를 사명으로 혼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유용성이라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용성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4일 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상식과 소명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상식과 소명 두 가지의 단어의 차이를 들어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챔버스의 말들은 그가 해왔던 사역과 그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보면 챔버스의 삶이 상당히 빡빡하거나 드라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챔버스의 글과 또 그의 강의는 아주 유머러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기 순종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때때로 유머러스한 사람인지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죠. 지난 묵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챔버스의 전기에 나오는 그가 신시내티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자신을 돌보던 부부와 함께 펜실베니아에 겨울 휴가를 가서 눈썰매를 타며 아주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경험담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아내와 함께 미국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것은 낮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잠을 잤던 그의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빡빡하거나 드라이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챔버스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결코 무미건조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소명과 관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속에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따뜻한 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챔버스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소명이 아닌 인간적인 상식에 기초한 일들이 될 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인간적 상식이 원하는 성공과 여유들이 소명과 관계없을 때 우리를 얼마나 세속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챔버스의 글 중에 찌르는 막대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준하체를 쭉 묵상하는 중에 이 표현이 등장할 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상식에 근거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찌르는 막대기가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소명에 근거하는지 상식에 기초한 일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유용함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챔버스는 묵상글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 자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열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런데 만일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혹시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나의 직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신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무서운 일이죠. 사역 자체를 사명으로 혼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유용성이라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역은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명이 사라진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보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려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이 어디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인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허비되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허비되는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유용성이라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가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유능하면 유능해서 말이 많고 무능하면 무능해서 말이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위대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가 주님께 골칫덩어리임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요? 주님, 내가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주님, 나의 헌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헌신이 무슨 가치가 있겠니?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소명에 근거하는지 상식에 기초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